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 무엇이 생길까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겠죠. 그렇다면 의심이 많은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아마 의심이 생길 거예요. 짜증이 잘 내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결국 짜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돈을 좋아하는 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길까요?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 해봤지만 돈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국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따라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예배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통 3월에서 5월 하면 무슨 계절이 떠오릅니까? 바로 봄이죠.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지만 낮에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봄에 관한 글귀를 좀 찾던 중 이런 인상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숨을 죽이지만 봄만은 예외다. 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치서 오른다. 또한 봄이란 모든 사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때이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지나 우리는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봄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꽃봉오리들을 활짝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연상되죠.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생물들도 봄이 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름다운 꽃을 피는 마치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계절 가운데 이 봄에 우리를요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싹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이 고민의 해답을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해답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의 가장 대표적인 수식어 중 하나가요, 변화의 계절, 잉태의 계절, 희망의 계절, 사랑의 계절이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더 가까워지고 그 성경을 통해 내 삶에 변화되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뿐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차원에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잡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이 119편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탁월하고 소중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 중에 98절과 100절은요 하나님 말씀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비교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원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엔 늘 전쟁이 일상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그리고 계략을 짭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원수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시편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또 이야기하냐면 스승이라는 거예요. 9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스승이라는 것,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가르치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탁월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더 나아가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각자 그 분야에서 정말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군가 하니까 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까?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노인들이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으로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계략과 스승의 가르침과 노인의 경험을 통한 어떤 말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들 가끔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만약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랑 좀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아직도 20대가 같아요. 애가 셋인데 20대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61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아직도 40대 같아.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10년 전 더 건강했을 텐데.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과거의 삶을 경험해 보니 이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절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갈 수가 없어요. 2025년 4월 30일, 내일이면 5월이 시작되거든요. 2025년 5월도, 더 나아가 2026년 그 이후의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 사람을 통해 앞날을 대비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날 때 그 말씀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지혜 대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01절과 10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101절과 102절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101절은 제가, 10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발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금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가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통제하다라는 뜻이죠. 소나 말을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가두거나 산에서 들짐승을 잡아 가둘 때, 또는 죄수를 감옥에 가둘 때 이 발을 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 제어 대상과 통제 대상이 짐승이나 죄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 즉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악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반증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길을 가고 싶을 때 말씀이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사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통제를 한다,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는 것, 특별히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편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합니까?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까?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 2절 말씀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묵상한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야라는 단어요, 문자 그대로 아침과 저녁을 상징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따라 밤은 고난의 때, 아침은 회복과 기쁨의 때를 상징합니다. 문자적으로 아침과 저녁은 항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고난의 때든지 성공의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은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방향성을 잡혀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언어는 예흐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어가 하가인데요, 이것의 뜻의 본래가 뭐냐 하니까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시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묵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사야 말씀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 예흑의 이 묵상하나 단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기서 예흐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으르렁 거릴 때, 이게 바로 예흐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젊은 사자나 큰 사자가 사슴이나 어떤 먹잇감을 잡으려고 사냥을 하죠. 근데 밀림 같은 데 가면 밀림의 왕 사자만 있나요? 아닙니다.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닙니다. 때론 하이에나가 몰려다녀요. 절대로 하이에나가 혼자 다니지는 않습니다. 몰려다니면서 이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잡은 먹이를 한눈 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한눈 팔 그때 하이에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잡은 먹이를 낚아채려고 하죠. 그때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 왜 그럴까요? 다들 알고 있듯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겠죠. 이것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것이에요. 묵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말씀 앞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읽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영혼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기하게도요, 예배실 문을 나선 순간 까마귀처럼 정말 사라집니다. 까먹어 버려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맨날 까먹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여호와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악한 세력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훔쳐가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고통받고 파멸과 좌절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사단,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요,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심겨진 이 말씀은 뿌리채 펴나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쾌락주의에 머무르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영혼은 죽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악한 세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하다라는 참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103절과 104절에 시편 기자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3절은 제가, 10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이 말씀의 맛이 최고임을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는 감탄문이자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야야, 내가 너에게 밥 한 그릇 못 사줄까? 이 말은 못 사준다는 말입니까? 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수사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어찌 이리 단지요, 이 말은 내가 이 말씀이 단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탄사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꿀보다 더 단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요, 꿀은 당도나 영양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식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저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 최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과거 샘표관장 광고 중 음식 맛은 장맛, 장맛은 생표,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이 광고 혹시 아시나요? 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어느 자리로 갈까요? 말씀의 자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콤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결코 그 말씀을 놓을 수 없음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미워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5절 말씀에 능력이 돼서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과 빛으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 전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밝다는 의미입니까? 어둡다라는 의미입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 산길처럼 가팔랐다면 아마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비유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인생의 바다와 같이 물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 혹은 노로 비유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을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그분을 참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요, 어둡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만으로는 세상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없고요. 그렇기에 105절은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등과 빛 중에 이 등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손에 드는 호롱불 같은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횃불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등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가는 이 길에 몇 걸음 앞만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이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전체를 비추기도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당장 내일 혹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비춰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붙잡고 한 주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본문 말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2025년 새해 주신 말씀, 더 나아가 지난 주일 말씀 받은 말씀도 귀하지만 바로 오늘, 지금 당장에 우리를 인도해 줄 오늘의 말씀, 현재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더불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의미해요. 짙은 먹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뒤덮어도요, 그 뒤에 해가 있다면 우리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밤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둠컴컴해도요, 앞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거나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 희망.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희망. 맞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고난과 힘듦의 삶을 살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하루를 살아가도요,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 우울한 생각에 잠기고 좋지 않은 기억들만 떠올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복잡한 문제뿐 아니라 답답하고 찹찹한 마음을 안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시고 어둠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답 없는 시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옳고 저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영어 알파벳을 따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각자의 개성이 아주 뚜렷한 세대를 의미하죠. 하지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더 나아가 MZ세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가 106절에 107절 결론적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06절은 제가, 107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때로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가정에 닥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고 또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10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로 다시 다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신가요? 삶에 메마르고 지쳐 있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말씀으로 향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아서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들의 매일의 뿐 아니라 평생을 비춰주고 이끌어준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고 때로는 위로받게 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됨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볼 시간 없어.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죠. 심지어 충분히 성경 많이 읽었고 안다는 이 교만 때문에 성경을 펴기를 주저하고 여전히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이며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붙들어준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너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작은 습관일지라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반복된다면 결국 그 습관 때문에 인생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실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으로 꽃을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